사실 오늘 이제 10월 토빗에 실시간 영상으로 같이 병행하지만 어제 메시지를 보낼 때는 현장 이렇게 해서 보냈죠. 실시간 영상 안 하시는 줄 알고 현장에 오신 분들 잘 오셨어요. 네. 집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현장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것이 더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토빗인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눕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 지금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인물을 쭉 차례대로 지금 말씀으로 강의하면서 나눕니다. 자, 오늘은 노아에 관한 말씀.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오늘 이 구약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좀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좀 우리 익숙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다. 시작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노아는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의 리스트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쭉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했거나 아니면 지식이 많았거나 아니면 돈이 많았거나 어떤 명예가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 또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결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노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았어요. 믿음이.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믿음이. 그리고 어떤 불이익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 맞다, 이런 생각을 말씀 읽으면서 거듭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방주 만든 거, 이 배 만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노아는 그것과 연관해 볼 때
야, 노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구나. 누가 뭐라고 조롱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대로 밀고 나갔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토빗의 이 아침에,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셔야 되는데, 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믿음의 색깔이 있어요. 믿음의 컬러. 예,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게 되는 이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로 이 정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감이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믿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공감이에요. 공감. 뭐라고 해도 믿어줘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4번째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희생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해야,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줘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커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죠.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4가지 포인트를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건 그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죠?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노아는 흠이 많았어요. 실수도 해요. 뒤에 가면 포도주 먹고 실수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뭐 이런 일도 해요. 노아가 우리 어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완전한 자 아니에요. 그 앞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표현이 있죠. 의인.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완전했던 거죠. 여러분, 내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완벽해요? 아니에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스펙이 뭐 인격이 막 탁월해서 내가 좋아하나요? 아니죠.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녀는 내게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좀 너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노아 너 뭐 실수도 하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그래도 예뻐 완전해.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고 내가 믿었으니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노아 시대의 그 실상을 보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에 보셨죠? 5절부터 보셨는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그 노아 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6절에 근심하셨고, 7절에도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쭉 그 이제 노아에 관한 말씀이 9절 이하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했다, 12절 부패했다, 부패했다, 뭐 13절 포악했다,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이게 노아 시대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긋나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까 누군가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 마음에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읽으셨는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노아 시대의 이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패했고 타락했고 막 하나님이 근심했는데,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어요. 이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뭘. 아니 지금 뭐 코로나 시대에 뭐 그리스도인들 다 그 모양 그 상황인데 뭘. 그래도 노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노아만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노아는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은 뭐라 말씀해도 안 통해. 하나님의 말이 듣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의 노아가.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내게 들려오는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이 모습들, 이게 이 시대의 노아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모습.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지요. 요즘 소통의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소통하라고 말을 해요. 뭐 소통의 도구들이 계속 나와요.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소통의 도구들이 발달되고 소통하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점점 불통의 시대가 되어가고 단절의 시대가 되어가요. 여러분 그거 안 느낍니까? 도구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삶은 자꾸 단절되어가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담 쌓고 옆집도 모르고 다 불통하는 시대가 되어가요. 이 뭘까? 이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은 죄 때문에 죄. 노아의 시대에도 죄가 관영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게 죄예요.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시대에 관영하다, 죄가 많다, 죄악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시대는 점점 사람들 간에도 단절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벨탑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교만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단절을 가져오게 해요. 자, 노아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막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 보면 쓸어버리셨다. 7절에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통하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만연하고 죄가 창궐해지는 상황에서는 자꾸 단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질 때 하나님과 노아처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 오늘 노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내 자식도 하나님과 뭔가 불통,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해요. 삶이 풍성해져요. 삶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이 내 자녀에게 통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가정에 계신 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먹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한 잣대로 삼고 살아가는 내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말이 통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통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이 신뢰, 믿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믿어주면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면 좋아하게 돼요. 이 노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냥 신뢰를 해요. 아니, 맨 땅에, 맨 하늘에, 산꼭대기에 배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신뢰가 갑니까,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자기 경험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노아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뻐하겠다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콩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아니 팥으로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잖아요. 아니 항상 이게 헷갈려. 이거 팥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믿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노아가 그랬어요. 믿어줬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죠.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 방주 이게 지어라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아니 무슨 배를 만들어? 아니 그렇게 큰 왜 만들어? 아니 그 산꼭대기에다 왜 만드는데? 수치와 모욕 불이익 엄청 당했을 것 같아. 왕따 당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아까 창세기 6장 9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만약에 하나님 위치에 있다면 와 노아 엄청 좋아했을 것 같아. 히브리서 11장 7절 그 상반절에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가 그랬어요. 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경고라고 하는 건 지시예요. 하나님 지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보이지가 않아. 무슨 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쨍 해가 떴고 뭐 이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돼요. 오늘 창세기 6장 22절인데 오늘 한번 노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감동이 됐어요. 이게 항상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말씀하면 나하고 여기를 대입을 해봐야 돼. 내가 노아라면 그렇게 했을까? 엄청나게 갈등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끝까지 신뢰했을까? 아니 내 것 다 희생해서 그 하나님 말씀 계획에 최선을 다해 움직였을까? 이거 참 노아는 그렇게 했어? 와, 믿음의 리스트에 오를 만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노아 맞아. 그렇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2020년 오늘 10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든 시대구나. 세상이 그렇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 문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그 당시에 노아를 바라봤던 시각하고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왜 만드는데? 왜 예배는 하고 왜 기도는 하고 왜 교회는 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야, 너 뭐 하는 거야? 노아가 그런 수치와 모욕 엄청 당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그 당시에 움직였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노아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카페에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카페에서 오랜만에 이제 이 교인들이 이 교회를 못 갔잖아요. 코로나로 주일날도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 교인 몇 분이 카페에 모여서 이제 서로 차를 마시고 좀 담소를 이렇게 나눴는가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갑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여러분 교인들이 모여서 뭐 말하다 보면 아니 교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야 어떻게 뭐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얘기들이 언어들이 나오니까 옆에 앉았던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소모임 한다고.
카페에서 여기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모임 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하자마자 득달같이 공무원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신고하고 갔겠죠. 옆에 있던 분이 당신들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소모임 하니까 고발해서 이렇게 왔다고, 어디 교회냐고, 왜 모였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이제 드러내놓고 교회 다니고 이 어떤 신앙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조롱받고 감시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느껴요. 그죠? 노아 시대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노아 모습을 보면서 감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아마 그 당시에 경찰이 있으면 노아 신고했을 거예요. 저 자식 잡아가라고. 자,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말씀처럼 앞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길이 될 수 있어요.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곡을 찌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거죠.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움에도, 수치와 모욕을 당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길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 풍성해지는 길,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기는 길,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서 말씀 마지막 정리하다가 메모를 한 건데, 그 생각,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TV에 이게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자, 거대한 지금 사회는 이 쓰나미가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부패, 오늘 포악, 죄악,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그 물결이 힘차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 상상. 자,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물고기는 점프를 하면서 막 꼬리를, 몸통을 흔들면서 막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막.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안식처에 도달합니다. 만약에 죽어 있다면, 힘이 없다면 그대로 세상에 그 쓰나미에 흘려서 떠내려가 버리겠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노아처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이 시대의 잘못된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면서 결국은 생명의 안식처,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의 그 영역 안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할 텐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고,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정말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교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런 노아와 같은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내가 되게 하옵소서.